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외에 많은 사람들도 영생을 갈망해서 종교를 가집니다. 이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을 얻는 것이죠.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얻는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과 좀 다른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영생을 얻는다 그럴 때에 우리는 동일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예수님 믿으면 영생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소위 성공한 청년, 모든 것을 갖춘 축복받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다른 성경에 보면 관리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거죠. 직장이 있습니다. 좋은 직장이 있어요. 또 보니까 부자다 그래요.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부를 획득한 게 아니고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큰 부자였습니다. 거기다가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워서 성경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던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청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청년 마음속에는 영생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영생을 가졌다 그렇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우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것인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느냐?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고 말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바울하고 다르게 말씀하셨을까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선교를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때 그 감옥에서 간수장이를 전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간수장이에게 전도할 때에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간수장이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이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지켜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룰 수 없는, 될 수도 없는 이 영생의 방법을 예수님이 제시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그것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청년은 예수님께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 10계명을 지켰습니다. 제가 뭔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자세히 보니까 정말 이 부자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아직도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사랑스러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살았던 그 부자 청년, 예수님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합니다.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여기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의 결핍을 두 가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그가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섬기지 않았다는 것, 또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도 믿고 그리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또 이웃들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네가 가진 것으로 이웃들에게 나누어줘서 그들의 배고픔을 배부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이 부자 청년은 결코 이 재산을 사람들에게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은 한계가 있었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사랑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떠나 버렸습니다. 그런 부자 청년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봐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단다. 부자 청년은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율법을 지키고 어느 정도 계명을 행했지만 주님이 원하는 온전한 이웃사랑은 실천할 수가 없었고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에게 율법과 계명은 종교인으로서 수행해야 될 삶의 윤리에 불과했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것은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느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들이 바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얻는 길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또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어야 하는 이웃 사랑의 삶도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해도 상관없다, 그냥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 된다 라고 여깁니다. 구원에 대하여 편협하게 가르친 목회자들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모세를 통하여 주었던 옛 계명을 다 완성하시고 그리고 폐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계명은 구약에 주어진 계명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 더욱더 엄격했습니다. 구약에서의 사랑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라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예수님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인간적인 사랑이라면 신약은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사람은 성령을 힘입어서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사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뭐라고 말하냐?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 이 율법 교사는 말합니다.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고 가르쳤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맞다, 네가 이대로 행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부자에게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영생에는 주의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특별히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에 보게 되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믿음으로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로마서 3장에서 말하는 그 율법입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3장에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은 주님의 말씀이며 복음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행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이 야고보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행함이 없다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서 이 행함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뒷변에 보게 되면 배고픈 자가 있어, 입지 못하고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서 배부르게 하라, 따뜻하게 입어라 말로만 한다면 어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겠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배고픈 자를 보게 되면 그 배를 채워주고, 입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혼자 독립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시는 이 사랑의 행위는 분명히 영생에 이르는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반문을 할 수 있느냐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거 아닙니까? 알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 근거로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말할 수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렇다면 여기서 아는 것이라는 것은 지식을 말할까요? 요한복음을 저술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저술한 요한은 또한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요한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 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3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계명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지만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예수님을 안다고 그러면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로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내가 안다, 그렇다면 그의 계명, 사랑의 계명을 지켜가야 됩니다. 안 지키고는 그를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압니다. 아는 것이, 지식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주께서 친히 주신 사랑의 계명을 몸소 실천하며 지켜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여러분들이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주라고 아무리 부르며 시인하며 외쳐대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들어가는 겁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는 온전한 신앙 고백도 아니고 믿음도 아닌 것입니다. 정말 온전히 시인하는 사람은요, 사랑의 계명을 지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과 2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요한은 예수님의 계명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예수 이름을 믿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계명이라 그래요. 이거는 분리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예수님을 입으로 주로 시인한다라고 얘기할 때에 반드시 그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겁니다. 교회에 수천만 원, 수억 갖다 바쳐도 천국 못 갑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내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으켜주는 것이 바로 참된 우리들의 사랑이죠.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은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계명을 지켜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함으로써 아버지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함으로써 내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지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서 그냥 불에 태워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쓸모 있는 가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려면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렇지요. 여러분, 기도가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입니까? 예배가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입니까? 예수님은 자기에게 아버지에게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예물을 그 자리에 두고 그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먼저 아니죠. 사람들에게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을 헌금을 갖다 내므로써 해결을 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잣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헌금은 헌금이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은 빌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 삶이 반드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나타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에는 늘 예수 예수 달려 있으면서 삶은 늘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사랑이라는 거 하나도 볼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사랑이 나와야죠. 근데 사랑이 나오지 않고 그냥 정죄가 나오고 그냥 미움이 나오고 그냥 사람을 이용하려고만 하면 어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예배당에 발을 들인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설교도 잘하고 기도도 멋지게 복음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은 게 아닙니다. 설교도 잘 못하고 기도도 잘 못하고 모든 부분에서 부족하고 어둔해도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고 그 계명대로 살아가면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며 내 것을 나누어서 함께 먹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가 바로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가 되지 마십시오. 예배당을 밟고 있다고 해서 예배 한번 드린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한다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내리는 비, 햇빛, 그냥 일반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랑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한 사랑, 넘치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정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다 담겨져 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뿌리를 내리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함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밤새워 철야하는데도 응답 못 받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았으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서 감사합니다만은 헌금 봉투에 돈 많이 넣어서 좀 신령하다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머리 내밀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바로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고 전심으로 대해주시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 군림하려고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들 함부로 대하지 말고 내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낮아져서 성도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낮게 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잠시 잠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삶이 제대로 되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복을 주시는 것이지 헌금 갖다 바치고 교회 열심히 청소하고 그런 거 해야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품지 않고 나누지 않는데 그런 것 많이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큰 교회를 위해서 일했는데 나중 갔을 때 예수님께서 너 누구냐? 그러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 들었던 사람들의 그런 신앙의 교훈을 따르지 마십시오. 성경의 교훈대로 하시면 됩니다. 사랑하십시오. 내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돌보며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서 손것으로 섬기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차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종이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굴욕, 그런 수모 예수님은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게 사랑이라 그러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제 좀 그만 미워하세요. 나는 용서할 수 없어. 정말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셨고 다 품어주셨는데 왜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사랑은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뜨겁게 사랑해라. 너희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들도 오고 또 성도들이 죄도 짓기도 할 것이다. 그들을 사랑해라.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그 모든 죄가 다 덮여질 것이다. 죄가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그 회개로만 씻어지는 게 아니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포효를 부어주셔서 씻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 89편 31절과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데가 없도록 주님께서 때리시고 엄하게 벌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그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매를 받느냐? 내가 왜 하나님께 벌을 받느냐? 헌금을 많이 갖다 바치지 않아서 그러냐? 봉사를 안 해서 그러냐?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냥 나 혼자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군가 여러분 눈에 보여주거든. 내가 말이 어두운해도 괜찮습니다. 다가가서 어깨 한번 두드려주고, 형제님, 자매님,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릴 수 있을까요?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마음을 나누어 주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우리 주님이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개인적이고 독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허리에 수건을 차고 종과 같이 발을 씻어주는 섬김이요 나눔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가졌다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사랑의 계명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좀 4가지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 간에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은 결국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결국 나중에는 원수가 됩니다. 진실되게 말하십시오. 말하기 곤란하거든 말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어떠한 비난이나 비판도 하지 말고 정죄도 하지 말며 남의 말도 하지 마십시오. 들었다고 해서 내가 말을 해버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맞는 말이든 틀린 말이든 교회의 사랑이 깨집니다. 사랑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덮어야 돼요. 품어야 돼요. 하고 싶은 말 좀 하지 말아야 돼요. 비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앞에 섰던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도 예수님께 아무런 비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성도들을 서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관계성에 있어서 섬기며 진솔하게 대하십시오. 저 사람 좀 어리숙하게 보인다. 내가 좀 서먹어야지. 제가 그런 사람 있으면 제가 찾아가서 제가 바로 권면할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걸로 아는데 성도는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무례하게 행하시면 안 됩니다. 나이가 있는 분도 젊은 사람한테 말 함부로 하셔도 안 되고, 젊은 사람들도 나이 드신 분을 보면서 친구 대하시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존중할 줄 알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만 여길 수만 안다면 교회 안의 사랑은 깊어지고 깨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례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좀 옷이 남루하고 좀 보면 볼품이 없다 싶으면
무례하게 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 예수님 다 보십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없어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들 가운데 계시고 병든 자들 가운데 계시고 연약한 자 가운데 계십니다. 세계적인 의사인 원정수 박사 그 간증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머니가 거지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그 거지를 모욕시키라 그래서 그 냄새나는 거지를 모욕시켰는데 보니까 예수님이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거지를 모욕시키고 축복을 받아서 그가 세계적인 의사가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 크게 계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무례하게 하지 말고, 혹시나 내가 자꾸 사람을 우습게 여기거든, 눈 딱 감고 빨리 집으로 가세요. 도리어 거기 있으면 여러분들이 죄를 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